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사이시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완전 범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완전하게 깜쪽같이 완전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생각도 살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품고 있는 것,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술을 보면 객관적인 진술을 쭉 해내려 가다가 마지막에 짧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말씀씩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짧게 두 구절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한 구절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나서 통곡하고 곡하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장례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서 애곡하는 저 여인의 울음을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왕은 천하에 둘도 없는 성군입니다. 왜냐하면 부하에 자기 장군의 아내를 거두어 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거두어 주고 그를 왕궁에서 살게 하고 자신의 왕비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선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완전하게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학교로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이 10번째 시간은 인물 중심 큐티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 인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물 이야기를 보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이분을 어떤 모습으로 살피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인물 중심 큐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48쪽을 한번 보십시오. 48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인물 중심 큐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 인물을 택해서 한번 큐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먼저 인물과 인물이 살아간 성경의 본문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사사 시대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삼갈 이런 사람을 큐티하려고 하면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그럼 사사기 이렇게 뒤져가지고 한 절을 딱 읽어야 되는데 그 한 절로도 깊이 있는 묵상이나 큐티를 할 수 있는데 하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인물 큐티를 할 때는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을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이번 한 달은 이분을 큐티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큐티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을 큐티하려고 하면 사무엘 상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다윗인데 사무엘 상하냐? 사무엘이 썼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엘 상의 전반부까지가 보면 다윗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윗을 있게끔 한 배경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려면 사무엘 상하를 큐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려면 여기 교재에 보면 창세기 5장에서 10장, 6장에서 9장 둘 중에 하나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에서 10장까지는 노아의 범위를 조금 넓혀 놓은 것입니다. 실제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만 딱 나옵니다. 근데 한 장 앞으로 돌아가면 노아 이전의 족보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뿌리를 보려면 한 장 전 5장부터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려면 10장까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려고 해도 6장에서 9장 그 이야기만 보느냐 아니면 전후를 살피느냐 해서 5장에서 10장이냐 6장에서 9장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아브라함 이야기만 보려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 근데 전후를 보려면 11장에서 26장까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정도씩 큐티를 조금씩 해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 큐티를 할 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여러 명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의 식구들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큐티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루 종일 붙들고 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큐티방을 하나 만들어서 카톡방을 만들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시든지 해서 인물 중심 큐티는 여러 명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본 걸 이분이 볼 수 있고 나는 이분의 이런 점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분의 이런 점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함께 인물 중심 큐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 관찰하기, 인물 해석하기, 적용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한 장짜리 유인물을 함께 펴놓으시고 보겠습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의 한 부분만 보고 이분은 대단히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스기야 왕 같은 분은요, 전반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의 후반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으로. 그래서 전반부를 보고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난 것처럼 혼자 막 흥분했다가 뒤에 뒷장 넘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인물을 보실 때는 역시 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었다가,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물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결론은 인물 중심 큐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분에 대한 평가와 이분을 본받고 따라야 될 점을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관찰하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인물 중심 큐티할 때 관찰할 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을 하나 적어 봤습니다. 노아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아를 큐티한다고 하면 노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이 짧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가 나오죠. 또 의인이라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뒀는데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진술을 가지고 그가 진짜 의인이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지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노아 인물 큐티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 그랬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봅니다. 자, 이 사람의 영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을 한번 볼게요. 밑에 세 구절,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도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인생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이 인물 중심 큐티는 항상 인물이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큐티할 수 있으나 인물을 살펴볼 때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의 장점, 영적인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노아의 장점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건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명하신 대로 100%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나는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10%, 20% 혹은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한 40% 정도, 그럼 내가 노아를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발견하고 적고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의 영적인 장점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단점은 제가 여기 적어두진 않았는데, 나중에 노아가 방주 사건 다 끝나고 홍수 사건 다 끝나고 포도주 먹고 취하셔서 벌거벗고 누워 계시다가 아들 한 명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적인 약점,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단점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아까 서두에 살펴본 거, 사람들은 밧세바도 불쌍하게 보고 사람들은 다윗도 성군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무척 중요한데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보셨느냐?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같은 의로움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은 행위에 대한 의로움, 완벽함에 대한 의로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나중에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최선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평가는 의로운 자라 하는 평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를 나타내는 핵심 구절을 찾아보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노아의 생애의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7장 1절이 핵심 구절이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걸 저는 노아의 인생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을 저는 노아를 통해서 마음에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에 대한 인물 큐티를 하다가 노아에게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도 나오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거든요. 동행은 한 방향으로 함께 걷는 것이잖아요. 걷자 하면 걷고, 달리자 하면 달려야 되고, 서자 하면 서야 되고, 야 여기 움직이지 말고 자자 하면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때 이 동행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건 동행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맞춰 나가는 훈련. 하나님의 스텝이 굉장히 바쁘면 가랭이 찢어지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스텝이 딱 멈춰서면 내 마음이 아무리 저만큼 가 있어도 난 멈춰 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여야 갈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지 않으면 그냥 꼼짝없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 기둥이 딱 서면 그냥 그 자리에 진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동행하는 훈련을 40년 했거든요. 근데 40년을 대를 이어서 했어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렴 하고 던져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었을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눕고 싶으면 눕고,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하고, 일어서지 않고 싶으면 일어서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을 훈련해도. 그래서 여기 이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보신 건 동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자그마치 300년 했거든요. 300년이요. 3년이 아니고 300년. 3일만 동행하려고 해도 숨이 넘어갈 판인데 300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 하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동행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 그건 성경을 보면 역사적 배경은 성경은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적 배경을 빼버리죠. 그럼 성경은 공중에 뜬 책이 됩니다. 역사적 지평이 있어야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왕 몇 년 몇 월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왕은 기원전 몇 년쯤이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막 돼야 돼요. 좀 부지런한 분은 기원전 609년,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기원전 586년 이러면 연표를 한번 찾아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이걸 평행선에 놓고 한 번씩 써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빼고 그냥 영적인 배경만 가지고 하면 성경은 한쪽 다리로 서는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의 삶의 철학과 동기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노아 이야기를 거쳐서 다윗 이야기로 가는데, 다윗 큐티를 해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요 평생에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것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거예요. 다윗 큐티를 해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근데 딱 두 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밧세바 사건, 두 번째는 인구조사. 하나님께 안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게 죄가 됐어요. 그 다윗 일생에는 항상 그의 인생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인물 큐티에서는요 반복되는 구절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거 찾지 마시고 성경이 반복되어서 나타내 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욥을 한번 큐티한다고 하면 그건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욥은 어려워요.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 중간에 딴 나라 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욥기 큐티하다가 마지막에 이전보다 7배나 복을 더 받았더라 뭐 이런 것만 은혜 받고, 뭐 아들과 딸들이 몇 명이 더 나아졌고 부귀 영화는 어떻게 됐고 몇 곱절을 받았고 이것만 줄 긋고 은혜 받고 계시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다윗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사람과 동시대를 살아간 성경인물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간 성경인물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울, 또 사무엘도 있고 또 나단 선지자도 있고 또 친구 요나단도 있고 그의 장군들 요압 장군 같은 정말 말썽꾸러기 장군들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편 같은데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부하도 있고, 그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간 역사적 인물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가운데 두고 곳곳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사람들과의 인물 관계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재미있게. 그래서 이 사람은 친다윗, 이 사람은 반다윗.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나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인물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서 행동을 해석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어떤 사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실은 무서운 현실이죠. 왕에게 수종 들고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으니까 일단 갑이 누굽니까? 갑이 사울이고 당하고 있는 을이 다윗이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행동 속에 있는 심리 상태는 어땠어요? 성경이 밝혀줘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울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힘세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짓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이 날로 날로 번성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자신의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울이나 바로처럼. 힘이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내가 힘이 없어요. 권세도 없고 왕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안으로 내면화시켜버리죠.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단절을 해버리거나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 심리 상태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의 이 광포함과 극악무도함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물 중심 큐티를 해보면 이분의 심리 상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의 말을 잘 살펴서 행동을 해석해야 된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거 다윗이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요, 원래 장군 출신이잖아요. 장군이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 전술에 실패했다 그러면 다윗은 경을 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령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 힘써 진군해서 결국 그 성을 함락시켜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우리아가 죽었으니 정말 잘 됐구나. 내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적진 제일 앞에 세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죽었구나. 이제야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구나. 이 말 속에 안도감과 편안함, 지금까지의 불편함이 해방되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실패했는데 너무 너그러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도 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적용은 역시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물 큐티의 실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은 설교 한 100번씩 들으셨죠? 아브라함 이야기 100번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는 포커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라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물 중심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이건 인물 큐티를 하기 전 인물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아요. 하란의 아들은 또 롯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오고 하란 땅의 중간에서 정착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길을 떠난 건 확실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길 떠나 오다가 하란 땅에 멈춰 서서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다가 대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해서 쭉쭉쭉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인물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 4절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물 큐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린 뭔가 손에 잡히는 걸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던 그의 순종. 근데 말씀만 믿고 따라갔으면 확실한 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좀 불길한 일이 자꾸 생겨요. 5절 볼까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떤 느낌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의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데리고 왔어요. 조카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인물 큐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느껴야 되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신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보통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든지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6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먼저 약을 하나 딱 먹여주는 거잖아요. 두려울 때 가장 좋은 약이 뭡니까? 말씀을 먹으면 해소가 돼요. 일단 두려움이 일단 좀 가라앉아요. 두려우면 두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먹여주죠. 그 말씀을 먹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씀 받고 예배 드렸어요. 두 번째,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예배드렸죠. 왜 또 예배드렸을까요? 약발이 먹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베델 아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거기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도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가라앉았네. 그러면 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인물 큐티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본받고 배울 수 있는 건 불안이 찾아올 때 말씀을 먹고 예배에 집중하라. 뭐 이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걸로 불안이 100%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배 드려도 드리는 순간이 불안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너무 불안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약발이 좀 먹힌다고 생각했는데 또 심각한 일이 하나 딱 생겨요. 보십시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어요. 이 불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안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불안은 마음의 불안이거든요. 사람들이 보였을 뿐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였고 스스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기근이 생긴 상황은 내적 불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현실적 고난이에요. 기근이 생기면 당장 내 안에 굶어야 되고, 내 자식 같은 조카 롯이 굶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끌고 나왔던, 하란에서 데리고 나왔던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막혀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현실적 고난 앞에 그는 예배고 말씀이고 이것 다 팽개치고 그냥 내빼버렸어요. 너무 우리하고 똑같죠? 나하고 너무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초창기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큐티를 하면서 적을 수 있고 한번 기록해 봐야 될 것은, 심리적 불안은 말씀을 먹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데, 현실적 불안은 이건 견뎌야 되는 건데, 이 견디기가 말처럼 쉬운가? 사람들은 견뎌라 하거든요. 너 그 자리에서 굶어 죽더라도 그 자리에 견뎌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참 힘들어요. 말이 쉽지 진짜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견디고 도망간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처음에는 도망갔으니까 나도 한 번쯤 도망가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을 줬는데, 도망가고 나니까, 한 번 피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 피하면 그 다음은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잖아요. 엄마 아버지하고 손 흔들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훈련소 힘들잖아요. 견디기 힘들죠. 담을 넘어서 야밤에 탈영을 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그때부터 탈영병들이 저지르는 온갖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행동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소를 스스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훈련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스스로를 지키려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거짓말하자고 하죠. 나는 너의 오라버니고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미궁 속으로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원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잖아요.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그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로 왕의 왕비가 될 위기에 처해지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을 나무라요. 이집트 왕을 막 나무랐어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이렇게 책망을 하죠.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건요, 아브라함 일생에 평생도록 가슴에 남는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았잖아요. 거짓말했다가 들켜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려가서 고개도 한번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영예와 이름과 존중함을 지키며 사는 건데 그는 그걸 떠나 살다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책망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 명예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길을 떠났다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시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현실적으로 먹고 살 걸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바로는 아주 인심도 후해서 사기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만 냈지 그걸 다시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땡 잡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 오늘 재수가 좋구나, 운이 좋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은과 금과 노비와 낙타와 암수 나귀 이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저 불신자 바로에게 책망받아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했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존재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건 나중에 아브라함 큐티를 계속 해가고 해가다 보면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한 번 쪽팔리고 우리끼리 말로요, 한 번 욕먹고 한 번 부끄러움 당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벌어도 다 못 벌 돈 받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는 그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날 때도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한 번의 실패로 돌이키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12장 사건을 통해서 본 그의 인물 큐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인물 해석하기가 나오는데요. 인물을 해석하실 때는 항상 본받아야 될 점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이걸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따지거든요.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의 장점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 단순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단순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불안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했어요. 마음의 내적 불안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내적 불안이 일어나면 사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친구 찾아가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은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이 현실에서 견디는 힘이 약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현실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부인과 조카와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 이 기근, 먹고 사는 문제를 견디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적용하기는요,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 그 다음 인물 큐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리고 전도사하고 아가서 내드리고 일주일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물어보시는 분이 역시 없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앞에 숙제를 하고 계시느라 아직까지 그러시는구나. 아마 언젠가는 물어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티 꼭 해보시고 숙제도 열심히 해보시고 인물 큐티에서 이분의 심리 상태, 영적 장점, 단점, 본받아야 될 점, 본받지 말아야 될 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위인들을 큐티하고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내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경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실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